오늘 저녁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님들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크리스마스 날은요, 이브날과 크리스마스 날은 비기독교인이든 혹은 기독교인이든 상관없이 다들 잘 즐기려고 하는 날입니다. 저희 부부도요, 내일 종훈이와 종건이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종훈이와 종건이에게 RC카를 선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날에는 연인이든 가족이든 서로 쉽게 이렇게 선물들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제대로 기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선물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믿지 않으시는 분들께서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알아야지 정말 제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곧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약간의 바리새인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이 은혜를 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도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기가 쉽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기가 참 쉽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분들을 섬길 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바르게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만일 너희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니라.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순서 또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 섬김을 받은 후에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는요, 순서가 이런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잘 받아들였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잘 기억했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였을 때는요, 혹은 잘 기억했을 때는요,
우리는 은혜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로서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성도님들, 우리들은 다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저도 또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더 조심스러우려고 하는데요. 근데 저도 나눔 시간이라든가 평소에 대화를 할 때요 아차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 이게 좀 무례했던 것 같다. 아, 이게 말실수인 것 같다. 아, 우리 자매님들께 혹은 형제님들께 상처가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은 모두 의도치 않게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면요, 그 자리에서 관계는 끝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시간 문제가 되죠.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정말 우리는 진실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는 관계가 되려면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 상처가 있고 또 아물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야지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죠.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은혜로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이 용서와 관련돼서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네,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15만 년 동안 벌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예,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15만 년 동안 한 사람의 임금으로 해야지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빚이죠. 주인은요, 그래서 그 종을요 아주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빚을 없애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이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어치 빚을 진 그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어치는요 100일 정도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한 3개월 조금 더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인 거죠. 이 동료는요, 아,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그 종은요, 자신의 그 동료를 감옥에 넣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주인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요, 우리 그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은 종을 꾸짖고 처벌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죄의 빚을 지었고 그 빚이 탕감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솔직히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속 죄들과 또 우리의 언행의 죄들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죄들을 다 쌓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막상 구원받기 전에는요, 아, 내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인은 아닌데 라고 했다가 그래도 이론상 심각한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죄의 무게와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죄의 심각성이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면서요, 우리 예수님의 빛을 더 보게 되고 우리의 그림자가 얼마나 더 짙은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는 내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요, 자신을 죄인들의 수괴다,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우리 죄의 심각성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정말 많이 용서해 주셨구나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면요 100데나리온어치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하루는요 제가 치과를 갔습니다. 저기 저 치과를 갔는데요, 치과를 왜 갔냐면요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어요. 스케일링을 받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케일링 받는 걸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느낌이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할 때 이가 너무 시려요. 또 제가 치아가 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치석이 잘 껴서 되게 시립니다. 그래가지고 스케일링을 한번 하고 나면요 그분이 아무리 부드럽게 해줘도요 저는 되게 힘을 다 주고 난 후에 나오면은 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스케일링을 받으러 간 날이 비가 온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그 치과에 있는 우산꽂이에다가 제가 우산을 꽂아 놨었습니다. 다 이제 계산도 다 마치고 또 나오려고 하면서 우산을 딱 이렇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 우산 안에, 제 우산 안에 누가 쓰레기를 버려놓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스케일링을 마쳐서 매우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프런트에 가가지고 CCTV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대체 어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하면서 제 머릿속으로 그때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다 스캔하면서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CCTV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뒤끝이 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속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그날에 그걸 제가 감정을 끝내지 않고요 가끔씩 생각나는 거예요. 제 우산을 볼 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그 사람 얼굴도 모르지만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제 우산에 쓰레기를 집어넣은 사람은요 잘못을 한 거죠. 네, 죄인입니다. 저에게 죄인이에요. 그 잘못의 크기를 비유하자면 주먹만한 돌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그 돌덩이에 맞아서 아픈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한 곳에 다 모으면 돌덩이 하나가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매일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 여기고 돈을 더 걱정하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보다 다른 욕심과 교만을 더 앞세우면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서 그냥 절망한 게 아니고요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저는 이 큰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제 큰 죄가 용서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요 저의 이 큰 죄가, 하나님께 지은 이 큰 죄가 용서받을 만하다, 은혜로요 라고 생각하는 제가요 만약에 그 쓰레기 넣은 사람의 단 하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다른 기준을 지금 들이밀고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큰 죄는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 사람이 저에게 저지른 단 하나의 죄는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거니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저지른 내 큰 죄는 은혜로 용서받을 만하지만 감히 나에게 저지른 그 작은 죄는 은혜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모순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 1만 달란트를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저는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몇 년간 있었던 마음의 쓴뿌리도 하나씩 뽑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요. 소중한 성도님들, 친구나 가족 또는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들을 용서하기 어려우실 때요, 분노하게 되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때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맛보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은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지은 당신의 죄를 은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로서 당신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복음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선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였을 때요, 우리는요 은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은혜로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서 은혜로 섬긴다는 건요,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대가 없이 섬긴다는 거고요. 또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섬긴다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아 섬긴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일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너무나 은혜로 잘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시는 손님들한테 무언가를 얻으려고, 뭔가 대가를 얻으려고 섬기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과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뻗었어요. 집에 가니까 5시가 좀 넘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평소랑 다르게 더 늦게 집에 도착하셔서 더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뻗어 있는데요, 이 남편은 뻗어 있는데 아내는요 뻗지 않고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요, 우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남은 재료들이 있었거든요. 그 남은 재료들을요 깨끗이 씻고, 딸기 같은 것들은 씻고 또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이쁘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 오려고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왔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집에 이렇게 문고리에 걸어주고 이제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요. 저희는 그 선물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지 못했더라도요, 방문하지 않았더라도요,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믿을 자들에게만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은 이웃분들은 감사를 표현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이 칼국수면을 이렇게 물물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형제 자매님들, 이번에 우리 이웃들은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호의를 베풀고 또 선물을 베풀어 주었을 때요, 항상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되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 은근히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길 기대하죠. 최소한 상식적인 반응을 보여주길 기대하죠. 그런데 그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당황하고요, 또 좌절하고요, 솔직히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선물을 주고받는 크리스마스에 이런 경험을 하기가 쉬워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거나 그런 상처를 받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적이 얼마나 될까요? 전 솔직히 제가 정말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게, 진짜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게 과연 있기나 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반응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자주 있다는 거죠. 제 스스로 저를 볼 때요. 하지만 저의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었나요?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 과분한 은혜였으니까요. 우리가 선물을 하거나 선행으로 섬김을 할 때 우리의 가족, 친구, 교회 식구, 이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한테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황스럽고 너무 아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며 은혜로 섬기고 은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선물까지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가 본받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때마침 저는 오늘 아침에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2장을 읽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시고 누명을 쓰시고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 주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몸과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계셨는데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경건하게 마치 제사를 지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요, 경건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었었죠.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귀한, 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사랑으로 준비하고 또 보여주고 계셨는데요, 근데 막상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말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한 경우는 드물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조롱받는 경험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계속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없어도요, 은혜로 용서와 구원의 길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과분한 은혜를 받고 그 과분한 은혜를 마음에 담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솔직히 우리는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섬기다가도요, 상대방의 반응에 좌절할 때가 있어요. 또 배우자의 반응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 자매가 반응을 부정적으로 보이면서 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요,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이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반응을 보일 때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심각하면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은 내 섬김을 받기에 합당치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요,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가득 채우며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따뜻한 용서와 또 섬김을 사랑으로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또 그 은혜로 용서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서고요, 말도 안 되는 섬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제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용서하고 사랑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